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므로 세상의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으로 기쁨을 얻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주제적인 말씀은 바로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7절이 바로 오늘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해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뭘로 잡혀 있습니까? 돌아오라.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떠난 사람을 돌아오라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떠난 사람에게 돌아오라는 것은 뭔가 모르게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이 있을 것도 같고, 또한 그에게 돌아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내면 속에는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벽이 이미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 말을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련이 남거나 아쉬움이 있으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선뜻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와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내면의 벽이 있을 때는 돌아오라고, 원하기는 하나 돌아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은 돌아오라고 쉽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어떤 것도 그와 조금 다투었거나 또는 한 번 정도 싸웠거나 이런 정도 있을 때는 좀 돌아와 달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마음을 다치게 하고 떠난 사람은 결코 돌아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가슴 한켠을 칠 때에 제발 그가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그리운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먼저 보낸 부모님들이 계실 때에는 한 번쯤은 돌아와서 나를 돌아보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이 땅에서 부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는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간절히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성경 원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돌아오라 라는 이 말을 할 때에 한 번은 내게 속했던 사람이 떠나간 그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할 때에 오늘 이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은 나를 떠난 내 백성, 또는 한 번쯤은 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난 그를 향하여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 라는 의미,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내면 속에는 우리가 본문 전체에서 크게 드러나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드러나는 관점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고,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은 형통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이 너희는 여호와의 영영한 표징이 되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관점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이 뭘까요? 긍휼은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을 긍휼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첫 번째로 말하는가 하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악인이거나 불의한 자나, 성경 속에서 악하다고 말하고 있고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불의한 자를 드러내는 것은 너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거나 아니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은 한 번쯤은 하나님에 속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백성이거나 이들이었는데 떠나간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이렇게 제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그의 생각조차도, 그의 느껴지는 모든 것도, 지식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체험도 어떻게 하라는가요? 버려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지금의 생각과 내 지금의 생활과 내 삶의 여건들을 돌아보실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생활하는데 왜 내 모양은 늘 이렇습니까? 늘 부족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할 것밖에 없는 내 삶이 너무 처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주는 것은 그것마저도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 그 염려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입장을 바꾸어서 그에게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아름답게 주셨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의 마음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께로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은 마음까지도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 속, 우리 마음속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람의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매일 전쟁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이 볼 수만 있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생각을 볼 수만 있다면 매일같이 전쟁이죠. 안 보니까 얼마나 큰 당이에요. 내 생각이 안 보이니까, 내 마음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아니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얼마나 잘 완벽하게 만드셨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보이지 않게끔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화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보이지 않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간곡히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 속에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이것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세상 없는 냄새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수 더 떠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8절에 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주인 되신 자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가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뜨거운 여름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을을 맞이했나 싶은데 벌써 겨울 분위기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지구를 돌려서 햇빛 쨍쨍 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곡식과 열매가 햇빛을 듬뿍 받아서 영양분을 완벽하게 올릴 수 있는 뜨거운 날을 주셨고, 이제는 서늘한 날씨를 주셔서 곡식이 마르기도 하고 영그러지게끔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가을을 주시는지 몰라요. 가을도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날씨를 주셨고, 가을의 특징이 뭡니까? 낮에 햇빛은 따가워요. 그런데 밤은 어떻습니까? 익은 곡식이 더욱 단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날씨가 추워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때에는 이미 추수할 곡식들을 거두고 알곡이 영그러져서 이제는 우리가 겨울에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저장하는 기간이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맞이할 때는 저장한 곡식으로 한겨울을 은혜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땅에서 곡식을 짓거나 농사를 짓는 모든 농부가 때를 따라서 꽃도 피우고 새싹도 나게 하지만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풍성한 비와 쨍쨍거리는 햇빛의 뜨거움과 따가운 햇살을 주시고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하나님의 두려운 대상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듯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의지대로, 그분이 완성해 가시는 그 단계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종말 때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도 맞이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적당한 아름다운 곡식도 맺게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길과 그분의 생각은 인간의 길과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11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10절 말씀을 이해해야 11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비유로 들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때의 나에게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 두 번째 관점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형통함을 이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통함을 이루는 것은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는 종자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꽃피는 것과 싹 피는 것과 소출을 얻는 것과 먹을 것을 얻는 모든 것은 누가 키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우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엇으로 지금 키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너희를 키운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양식.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약 40여 년을 걸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그 길은 15일이면 도착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해서 가나안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목마르다 할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셨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입에 고기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다른 것 주십시오라고 할 때까지 고기를 먹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0여 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농사 지은 적이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먹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신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좀 더 확실한 관점으로 들려주는 게 뭐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형통함이 뭡니까? 막힌 데는 뚫어주는 것이고 굽어진 길은 펴주는 것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정말 잘 뚫린 직선길을 곱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짧은 길을 15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빙빙 돌아서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빙빙 돌아가는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을 돌린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인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직선길이 아니고 자꾸 돌아가는 것 같다 느낀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2주 동안이면 도착하는 그 길을 40년 동안 돌아갔다면 그 사람들은 길에서 거진 인생을 다 보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목적지는 뻔히 얘기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확실한 천국과도 같은 가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없고 하나님이라 그러면 무조건 대적한다면 그 길에 도착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길을 돌려놓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거든요. 가나안으로 이끌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그의 거룩함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형통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들과 힘든 일과 아픔이 있을 때에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길보다도 가장 정확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시는데 내 자녀가 울 때에 가장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머니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가 떼를 쓰고 눈물 흘릴 때는 무엇이라도 제공해서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멈추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물며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께서는 내 눈물을 닦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아픈 상처를 씻게 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안타까움과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 내 앞에 나와서 돌아오지 않을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래? 나를 떠난 아버지를 떠난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그에게까지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너그럽고 형통하게 만드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니?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형통함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관점이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영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꾸면 영원한 이런 말입니다. 영영하다, 영원하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영원한 표징이 되어서, 표징이 뭐예요? 질 수 있는, 손에 쥘 수 있는 표시가 표징이거든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성경 속에 곳곳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표적이 표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지옥불로 들러지는 권세에서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나의 족속이 된다. 나의 백성이 된다. 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겠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연결된 고리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게끔 내가 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하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영원한 표징, 영원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가서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한다.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진 아담과 하와는 화염금으로 그 산을 지키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감해져 있던 닫혀져 있던 에덴 동산도 열어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한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 시기에 나에게 속가진 사람, 내게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에덴 동산도 같은 그곳을 열어서 너희를 맞이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에덴 동산이 열리고 화염금이 피해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 종말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신약 시대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까지도 지금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한다. 모든 나무와 손뼉을 친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닫혔던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려서 너희를 반갑게 맞이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까지도 구약시대에 이미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즉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쫓겨났을 때 땅에는 어떠한 것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땅에는 가시나무가 풍성히 나타났고 찔레가 났고 또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찔레와 가시나무가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난다. 잣나무는 얼마나 고소한 열매를 맺습니까? 그리고 나무가 쭉쭉 커서 건축 자재로는 뛰어난 나무가 잣나무예요. 그러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난다라는 것은 가시나무의 저주를 없애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쭉쭉 솟아서 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찔레는 뭐예요? 저주의 대상이 찔레거든요. 그런데 화석류는 뭐예요? 그 저주를 풀어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화석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의 모든 삶을 쭉쭉 뻗어 올라가게 하겠고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아주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사적인 사실과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 모든 예배하는 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몸만 이곳에 온다고 내가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몸만 여기 온 것은 방문한 것이고 내 마음 중심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온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만 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마음의 중심이, 생각의 확고함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가 하면 모든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보살피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 창구에 불을 쌓기는 원하고
자기의 앞길에 잘 되기를 원하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인생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인생이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든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보살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종말이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 이후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은 더욱 휘황찬란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믿음을 알지 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가야 할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영원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뜨거운 불길 속에 벌을 받아야 하는 영벌의 대상이 바로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예수님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돌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그대로 계셔도 어느 누구가 탓할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하늘 보좌를 과감히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먹거리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돌아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이마에 인을 찍으려고 돌아오신, 우리에게 돌아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영영한 표징을 우리 이마에 분명히 찍어서 우리가 이 땅의 연수를 마치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심판의 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줄에 서서 우리에게 막는 상급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영한 표징, 정말 하자면 영원한 표징을 우리 이마에 꽝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분이 내 이마에 성령의 인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이미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자면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 척하고 말씀 듣는 척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마음 중심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자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 앞으로 돌아와 형통함을 누리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의 삶 모든 것을 내가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표징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정말 말하자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표징 삼아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찍어 주셔서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표징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와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